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다윗 언약에 따르면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에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한 징계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 유다 왕들은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자신들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다윗 왕조는 어떤 조건 하에서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조건 하에서 영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왕들은 이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다 왕궁으로 보내어 왕과 신하들과 상류층 지도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소위 유다의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탈취당하는 자, 이방인,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명령을 순종하면 그들의 왕위가 지속되겠지만 불순종하면 왕궁을 폐허로 만드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왕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언약의 조건에 대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한때 길라처럼 풍요롭고 레바논의 산꼭대기와 같은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 성이 사막으로 변하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파멸할 자, 곧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백향목으로 지어져 기일랏과 레바논 숲처럼 아름다운 유다의 궁궐을 불에 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후에 여러 민족들이 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왕들이 다윗 언약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가 엉망으로 살아놓고는 정작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거나 사랑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면 그들의 통치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에 따라 행할 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가 정의와 공의라는 실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수시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적용할지 늘 밤낮으로 고민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의 결과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나의 순종 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적용과 순종을 통해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 질서나 문화적 형태로 혹은 사회적 구조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 사회를 만들고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고 해도 그 구조와 질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여부로 항상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며 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매 순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순종 속에서 항상 임합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본의 통치를 받아도 한국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잊지 않고 단 한 번도 스스로 일본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도 고난을 받으면서 한국 백성으로 살면 아무리 일본식 정치 구조를 가져오고 일본 사회처럼 만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끝까지 한국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유다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작은 순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고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 일을 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의와 공의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증거하도록 부르신 사명을 오늘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의 방식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이 일 때문에 기쁨이 있고, 이 일 때문에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